할머니가 갑자기 일이 생기셨어요. 교회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하나님과의 미팅을 주선하셨는데 15년 만에 오늘 그 미팅이 성사되셨나요? 15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40년 동안 평생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 늘 우리 가운데 소중한 분들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많은 역학관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관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큰 용기 내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자꾸 뭐 일어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살펴봤더니 청하여 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하여 부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어떤 특별한 자리로 부르는 이 특별한 행위, 그것이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준비해 두고 내게 소중한 분들을 거기에 청하여 부르는 것, 그것이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한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여러 번 전시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유명한 화가인데,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자기에게 소중한 분들을 미리 초청하여서 복잡할 때 그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성껏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에게 작품을 설명해 드리고자 소수의 특별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특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데, 특별히 자기 소수의 사람들을 미리 초청하여 화가가 직접 작품의 배경 또 구성들을 설명해 주는 그 시간을 기대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그 전시의 갤러리 장소에 갔더니 정말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로부터 정성껏 작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구동성으로 훌륭한 작품을 봤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미리 보여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내가 선정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 유명한 화가에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만하죠? 정말 유명한 분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오늘 초청하신 분들에게 손꼽을 수 있는 귀한 분임을 잊지 마시고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초청해 줄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예수님이 힘 있는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경제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만약에 여기 미국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분만 와도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두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럼 오늘 오신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 소중하지 않은 분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을 초청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누군가 예수님의 뒷배를 봐줄 수 있는 후견인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찌 보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해 봐서 아무런 세상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그러셨습니다.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성경적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치고 낙담하다입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지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일 가운데 지치고 때로는 낙담할 때 우리는 수고한다, 고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로가 점점 누적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수고하는 상태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피곤하여 피곤이 누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수고하고 짐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성경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누군가에 의해 또는 환경에 의해 힘든 짐이 지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할 때 수고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능동의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다가도 피곤해진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요. 무거운 짐진 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역행하여 누군가에 의해 환경에 의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는 피동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다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다 만사 형통이겠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쑥불쑥 많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저 우리 형산강 건너 저 철공소라고 그랬고요. 제철소. 죄송해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저는 제철소를 철공소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포항성교회 갔더니 목사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하더라. 다음부터 안 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사람이 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당황할 때 물 마시기. 제철소에 새벽 4시 20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이 포항 관내에 있는 이 소방서의 대응 1단계가 발동이 돼가지고 관내에 있는 모든 소방대원님들께서 다 출동해가지고 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주무실 때 저기 제철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큰 인명사고가 없어서 큰 다행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점검하고 준비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쑥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화재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가 사고를 당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방하기를 바라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불쑥불쑥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일을 내가 수습하거나 떠안아서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단 그런 큰 일뿐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잉태하여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태안에서 그렇게 잘 태교하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엄마 아빠의 기쁨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이 평생 그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던가요? 속상해 죽고 싶을 때가 많죠. 그 기쁨의 이유의 아이들이 그렇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매일 보고 빵긋빵긋 웃던 그 관계가 생각만 해도 답답한 그런 관계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잘 알겠어요?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거요. 참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고 가는 짐, 어머니가 지고 가는 짐, 이제 다 됐다 싶은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또 지고 가는 짐. 요즘 애들 놈은 다 할머니들이 키워주시는데 할머니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애가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고 이게 참 삶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원치 않게 지어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인생은 짐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과 스트레스에 관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한국인의 삶과 스트레스에 관해서 한국인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10점 만점 기준에 약 6점으로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 그러니까 얼마 없구나 싶은데 아니요. OECD 국가 건강보고서의 자료에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상위권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지수가 6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여기에 숨어있는 플러스 몇 프로가 더 있다고 여깁니다. 왜요? 저는 한 번도 이런 통계 자료에 응한 적이 없어요. 조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이 전화기로 막 통계 여론조사 이런 전화번호 많이 나오죠.
요즘 워낙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스마트 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여론조사 이렇게 떠줘요. 그러면 저는 여론조사 뜨면 그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다르게 오는 전화들도 많은데 그 전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전화 받아서 만약 스트레스 지수 했다면 나도 한 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라는 것은 6점이라는 것은 아마 7점, 8점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 통계조사 자료 안 했죠? 근데 지금 쏙 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 자료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 내의 압박, 사회적인 관계의 요인들 이런 것들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과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통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들 속을 다 열어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만신창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큰 무거운 짐까지 우리 인생들은 어찌 보면 인생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짐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짐, 관계적인 짐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가장 심각한 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짐,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여러분 죄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죄 지으신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인간이 존재한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예. 들켜서 비난받는 죄인이 있고요. 다행히도 들키지 않아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짓눌러버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이 세상은 완벽했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태어났을 때 온 세상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행복을 맛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갖추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다 갖추어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초청해 주셨죠. 태어나게 해줬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소통하며 친하게 친밀하게 깊은 행복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짐승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일, 만물의 영장이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원수마귀 사탄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쑥 하고 올려 집어넣었습니다. 저 지옥 땅끝에서 올라온 죄가 사람을 통하여 행해졌습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행악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있던 인생,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교통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죄의 담이 가리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일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부패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죄의 유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1살, 2살, 3살, 4살, 5살 얘들이 어디 범죄 집단에 가서 범죄를 배웠습니까? 아니면 흉악범에게 과외를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는 일 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들 많이 해요. 특히 여러분 애들 유치원 보내놓으면 얼마나 학습 능력이 좋은지 착하게 살아라, 바른 말해라, 정리정돈 잘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것은 교육에 효과가 없는데 욕하는 것, 해방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건요 한 번만 보면 싹 몸에 익혀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잘 행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혹시 아니요 라고 거절하고 한가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안 들킨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정주의죠. 죄를 짓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저 멀리하고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닥치게 될 심판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죄의 형량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후회하죠.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질게 말하고 욕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다투고 좋은 사람과 나쁜 일 하고 돌아서서 후회한 적 많죠. 죄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후회를 남깁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요 야 안되겠다 다시 내가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야겠다 하나님 그 행복을 회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그 길로 가고 싶지만 저 간격이 너무 멉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요 돈에 빠져서 돈으로 살고 허전한 마음을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허전한 마음을 인간적인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저 간격을 메꾸어 놓을 수가 없어요. 허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허전한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왜요? 인생은요 짐승처럼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부르다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다리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돈 내면 천국 문 열어주는 분이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내면 다 되고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돈으로 합시다. 믿음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아유 피곤한데 뭐 예배 있는 거 버리고 돈 내면 얼마 내면 천국 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돈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근데 세상에는요 이단들 중에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집단들도 있어요. 다 팔아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정말 다행인 것은 포항석별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철학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모아 창조주를 대적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따져보지만 죄송합니다만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무식함보다 인생이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너무 저급하니까, 지식 이것도 좀 밥맛 떨어지니까, 선행 우아하고 좋으니까 선행을 많이 행하면 내 죄가 하나씩 감경될 거야. 선행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의 작은 죄 하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선하길래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선한 일을 해봤자 그 속에 자기 자랑과 교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보니까, 집 떠나보니까 고생인 것처럼, 하나님 떠나보니까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도대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인간의 허약하고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짓고 당돌하게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집 떠난 자식을 품는 아버지처럼 이 죄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되어진 길, 이 길 다리는 이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가장 흉악범들이 매달려 사형당하는 죄의 형틀입니다. 죄 지은 자가 저기에서 죽는 사망의 자리입니다. 저주받은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다리로도 연결되지 않는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멀어진 저 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창조 에덴의 아름다운 천국의 형통과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이 부단히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죄의 짐, 우리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내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죄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니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행복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진리, 생명은 정관사,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의 짐을 버리고 영생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심판받을 그 사람을 용서하시어 사망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는 게 역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믿는 분들을 먼저 보내주셔서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의 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믿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손을 우리의 가슴 위에 얹고 우리 기존 성도들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